10월 29일 오늘 복음입니다.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20장에서 22장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주일에만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을 뜻하는 말로 교회에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주일 예배는 빼놓지 않고 드리지만 삶 속에서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은 다른 말로 유신론적 무신론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것도 상을 들어 엎으시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내지르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절대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경노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서 화를 내신 것일까요? 사실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재물들을 파는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온 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율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도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였으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와 똑같은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고 화를 내신 것이죠.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당시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밖에서는 험한 짓을 하는 강도도 자기 소굴에 들어가면 아무렇지 않은 듯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훔치고 빼앗은 물건을 자랑하는 곳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고 화를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성전에 와서는 보란듯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에 화를 내신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천이나 유신론적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일에만 잘 믿는 척 포장을 하고 심지어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강도가 자기 속으로 해서 자랑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8절을 볼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반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집이라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56장 6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것이죠. 구약의 개념에서 이방인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겉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책망은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 없이
겉으로만 행하는 종교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화를 내시죠. 대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신 곳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진심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겸손히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잠시 동안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받으시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거절치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거칠애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서 맡기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게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